생각해도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는 것이 선명합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작가의 시각으로 봐도 3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선교 역사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장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우리는 좋은 거죠. 또 이 선교 역사는 지금까지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단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나서 3장이 종결하기 때문에 3장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다른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요나서 4장을 기록해서 요나를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4장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요나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으니까 이 성공한 선교 역사를 요나의 입으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와의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요나서 3장으로 모두 끝난다. 자, 요나서 4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 2절은 네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인내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번째,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나가 이미 고국에 있을 때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요나는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인애를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4장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그 내용입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요나서 4장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속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가 요나서 4장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요나의 인간적인 속성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네 가지 속성은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자비, 인내, 인애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자비가 포함돼요.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내가 포함이 되고 인애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면 그 인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애가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실을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 4가지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도 사모님하고 같이 오면서 사모님이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대화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사용됐겠죠?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신구약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은혜의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 세계를 심판하는데 요나는 생존을 해요. 생존하는 은혜입니다.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은혜. 그것이 가치입니다. 형용할 길이 없어요. 은혜의 깊이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어디에 처음 사용합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합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껴요. 남성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은혜는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마리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은혜, 그리고 4가지 속성이 요나의 인간적인 속성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요나서 4장의 목적입니다. 자, 요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으니까요. 요나서 4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경험했던 요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3절 보십시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기가 막히죠. 4장 2절에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니느웨 성은 절대로 하나님 속성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죽고 싶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족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요나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응?
복음을 듣고 니네 백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세상 살기 싫다.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왕짜증입니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유가 있죠. 요나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인식이 뭡니까?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될 나라라는 이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을 하고도 그 인식을 놓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정말 살기 싫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제발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죽고 싶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신앙을 떠나서요. 기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만큼 삶이 피폐한 거예요.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감이 가요. 죽고 싶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또 설득력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가 나는 사는 것보다 죽고 싶다는 이 메시지, 요나의 음성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전혀 공감이 안 가요.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보고 죽고 싶다는 이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을 하고 싶어도 공감이 안 가. 요나에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죽고 싶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요나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요나 입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요나라면 요나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요나의 인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입니다. 침략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관이 있잖아요. 일본에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죽어갑니다. 이 독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포돼서. 그런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이 돌아오기를 강구하는 선지자 심정이 어땠을까? 요나가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뜻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목회자 한 분이 한 가정 때문에 너무 힘겨워했다. 사모님이 쓰러지기까지 했다. 장로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사 솔직하게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부부는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다. 너무 힘이 든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못합니다. 왜? 그 부부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설교가 돼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못해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부부가 나가게 됐다고. 그 주일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식이 틀린 인식이 아니거든요. 이 니느웨는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각도는 또 달라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괴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 4장의 패턴이 그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주목해야 됩니다. 죽겠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합니다.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4가지 속성이 내 신앙과 믿음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인식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은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찍을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네가 그렇게 그 일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요나는 지금 요나서 4장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보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네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죽겠다는 것을 성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갖다가 그냥 털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듬습니다. 이 참 놀라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요나를 갈아치고 새로운 사람을 뽑든지 그래야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정도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약한 것은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성경 보세요. 눈을 씻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부활하고 나서 이것 봐라. 나랑 같이 공생애를 같이 지나고 밥 같이 먹고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죽기 살기로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응?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찾아가갖고 이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응? 감옥에 집어넣든지 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갔죠. 두 번째입니다. 감옥 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재판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외부에서 막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서 반대하고 국힘당 그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두 번째 갇혔을 때 TV 보셨죠? 1000명을 신청을 했는데 몇백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모여요. 재판 받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 상황을 보고서 대통령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절대 인간의 속성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배짱이 대단합니다. 성읍 동쪽에 가서 앉았다. 거기 가서 초막을 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가상을 한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성도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패턴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죽겠다는 이 신앙의 패턴을 요나 4장에서 3번씩 사용을 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의 패턴입니다. 믿음의 패턴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처럼 믿어집니다. 요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 인식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적인 신앙의 잘못된 패턴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는 바위덩어리가 됩니다. 해결할 길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하나님이 변화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보고자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박넝쿨까지 또 준비를 하셔요. 요나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잘 보시면 해학적입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더니 이유가 뭡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이렇게 못마땅하게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살펴보세요. 요나가 기뻐했던 장면이 여기에서 최초로 나와요. 여기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사역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 기쁨이 맞습니까? 요나의 이 기쁨이 만족스러운 겁니까? 살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박넝쿨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요나가 지은 초막보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한 것이 요나로서는 거기 장소는 에어컨이에요. 너무 기뻐했다. 어떤 학자는 이 성경을 보고 요나는 대머리가 틀림없다. 박넝쿨을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옥에는 저는 에어컨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이 없대요. 이 여름, 펄펄 끓는 여름에. 선풍기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폭파될 가능성이 있어갖고 시간을 맞춰놓고 껐다 켰다 해준대요. 선풍기 갖고 됩니까? 한국 그 날씨가 끈적끈적하고 못 삽니다. 이 열기가 몽땅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가 저녁에 열기를 내뿜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그 감옥에 에어컨 좀 내어달라고. 이 대통령 죽을 수도 있다 그 안에서. 지금 요나요. 이 요나가 동편에서 앉아 있을 때 이때는요. 또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죽는 거예요. 이 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위하여 에어컨처럼 신선하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그늘 안에서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박넝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보니까 박넝쿨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합니다. 4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여기도 죽는 게 낫다 그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동풍을 예비했다. 그 예비하셨다, 정하다, 지정하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해석은 지정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예비하셨다는 말이 요나서에 4번 나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을 때 동일한 그 단어고요. 여기에 동풍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다. 왜요? 왜 그러는 거죠?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여기 죽기를 구하였다는 건 2가지 인식이 더 포함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죽는다고 아우성친 거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박넝쿨이 사라진 것을 보고 죽기로 또 결심을 해요. 이게 요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논리가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요나 너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요나서 4장 9장까지요 변함이 없어요. 인식 체계에 변동이 없습니다. 요나도 대단합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 마음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이 3번째까지 내가 성내어 죽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반응이에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박넝쿨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요나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 박넝쿨 때문에. 그러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요나는 기뻐해야 돼요. 적어도 선지라고 이게 어렵지요. 있는 것이 사라지는데 기뻐한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에 부치는 이유가 뭡니까? 있던 것이 사라질 때입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재물이 많았는데 재물이 사라지고 어떤 사건가 일어나서 있던 것이 거의 빈손이 되고 내 몸이 건강했는데 그 건강이 사라지고 이 사라질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이 안 돼요. 요나는 인정이 안 되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때도 기뻐하고 사라지는 것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궁핍, 박해, 공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능력과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 공고가 나를 엄습해 오는데 나는 그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는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면 그것이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4월에 북미주에서 상영한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저 처음에 봤을 때 미국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요, 한국 사람이 감독한 겁니다. 정성호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종영됐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북미주에서 상영한 영화 중에 2위를 기록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요, 기립박수를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 어른까지 할 거 없이. 그 평점을 매겼는데 A+를 받았어요. 영화를 본 사람들. 그 A+를 받은 영화가 지금까지 통계낸 시작부터 지금까지 128편 영화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요.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이 감독님이 영화 제작을 10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7월 중순에 개봉을 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녹음을 합니다. 이병헌이 녹음을 하고 또 다른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걸렸는데 그 영화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보면요, 사기를 당합니다. 또 팬데믹도 일어나요. 이 정성호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작, 기획, 각본, 시나리오까지 쓴 거예요. 감독, 이 4가지를 자기가 몽땅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하니까 돈이 없어요. 제작자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아니더라. 이 감독님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 소유권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정성호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때요. 중단된 위기가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영화 촬영을 못하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 그런데 목소리는 녹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이 킹 오브 킹스 영화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지난 4월에 북미 오피스 이 영화관에 상영을 했잖아요. 3,700, 3,500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어요. 2,500만 불 들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수입이 얼마냐? 6,800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국 영화가 1위가 뭐냐? 북미에서 영화 상영한 영화 중에 기생충이 1등입니다. 이걸 갈아치웠습니다. 이 영화가 1등이에요. 기독교 영화인데, 응?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성호 감독이. 가만히 10년 동안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바로 이때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유를 몽땅 다 가져가졌다는 거지. 영화를 못 만들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유권을 자기에게 다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이게 묘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성호 감독이 느낀 게 뭐냐? 그렇구나. 나의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그때서 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니까 11조 해야 되겠다. 6,800만 달러를 벌으면 11조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한국에 개봉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영화 때문에. 아니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기립박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응? 이 감독님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를 내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던 것이 사라져도 기뻐하노라.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결론 한번 이르러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인가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요나는 성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살기 싫다고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하죠.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도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요나의 행위를 보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가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짜증이 나고 요나도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전장에서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짜증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공표하신 하나님의 품성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일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내 삶이 기뻐하는 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나의 믿음과 사역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내 사랑으로 내 믿음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스스로 내십시오. 결론 없는 요나서에 내 삶에 이 요나서의 최종 나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